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얘기에 의하면 세상에 방법이 없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질병에 걸린 사람도 어느 날 어느 순간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면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을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내려왔습니다. 이곳에는 3절이 말하고 있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모습이라는 건 뻔히 연상되는 모습인데, 각양의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 곳곳에서 신음을 토하는 사람들, 질병에 의해서 악취는 진동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렇게 어느 순간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물이 동하게 되면 뛰어들어가 자신의 그 질병도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확인이 되지 않고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얘기라 그러고요. 그런 중에 그래도 그런 희망적 얘기는 그들에게 소망을 갖게 해요. 간혹 우리가 지나가면서 누구한테 좋은 말 한마디는 그 사람에게 안면이 있거나 정말 그 사람의 일들을 내가 걱정해 주는 건 아니라도 습관처럼이라도 좋은 얘기해 주면 누군가는 절망 가운데 그 말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얘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가 농담 삼아 건넸던 얘기가 누군가에게는 밤잠을 못 이룰 만큼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30초의 얘기가 30년 동안 마음에 한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이왕이면 좋은 얘기 해주시지요. 영혼을 살리고 꿈틀거리고 일어날 수 있을 만큼 용기 있는 얘기를 건네주는 건 좋습니다. 누군가는 우리가 인사치레로 건네는 얘기였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이 그때 나를 진정코 염려하는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인사치레로 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습관처럼 건네는 얘기였는지 모르지만 당신의 그 얘기가 그 순간 너무 힘들었던 나에게는 그 말이라도, 농담 같은 얘기라도 뭔가라도 붙잡고 싶어 했던 처지에 당신의 그 얘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들은 희망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면 뛰어들어간 사람은 해결받는다, 이런 얘기에 희망을 가져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여 해결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의 믿음 때문에 그가 치료받을 수도 있어요. 기도원에 올라와서 이렇게 서 있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누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치료를 받고 해결받았다고 말하지만 그가 어느 날 다가와서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자신에게 있었다고 말해도 사실은 제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된 일을 전혀 몰랐으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살펴 그의 중심을 헤아리신 주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곳에는 38에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도 그가 오랫동안 병치를 했고 그가 그것이 시달리는 시간이 적지 않은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주님이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신 겁니다. 병자가 대답하기를 물이 움직일 때에, 소위 이것은 물이 움직인다는 얘기가 들려질 때 나도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었지만 누구보다 중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는 처지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너도 나도 자기가 먼저 치료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그곳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뛰어들어가는 일에 급급하니 나 같은 사람에게 마음을 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없어 내가 겨우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간다 싶으면 이미 사람들은 뛰어들어갔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자 희한하게도 그 사람이 곧 나아서 그래요. 9절에 보면 곧 나아서 그래요.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는 곧 나았고 그리고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 가르쳐준 몇 가지 일들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어느 곳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곳에 있으니 누구보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일 거라고 누군가는 생각할 때, 놀라운 것은 주님은 그에게 네가 낫고 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한 자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어색한 모습으로 들어왔을 땐 교회라는 걸 인식하지만, 교회 생활이 어느 날 익숙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끼리끼리 피차 관계와 교제만 존재하면 자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교회 안에조차 헛소리를 해대거나 미친 짓을 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회 안에 끔찍하거나 더럽거나 추하거나 악한 일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건 그런 일이 없길 원한다는 뜻이겠지만, 이미 우리가 그런 장본인인지도 몰라요. 증명해 볼까요? 하나님이 전에 있지만 예배 자리에서도 생각은 더러운 생각도 하거든요. 나쁜 생각도. 말씀을 들으면 지가 기분 나쁘면 엉뚱한 헛소리도 해가며 쭝얼거리며 나쁜 마음을 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나면 보자라고 하는 인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한 가정에 살면서 피차가 한 가정이고 가족이고 부부지만 마음은 그럴까요? 때로는 부모는 자식을 바라보며 한숨 섞인 소리로 저건 내 새끼가 아니라고 말할 때도, 피차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대화가 되지 않아 퍼먹다가 뻘떡 일어나는 경우도, 모처럼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좋은 식사하자고 흥분된 마음으로 밖에 나왔다가 집에 들어갈 땐 대판 싸우고 들어가는, 명절이라고 모여서 좋은 얘기 나누다가 이런저런 얘기 시비 걸리면 가끔 뉴스에서 보여지는 명절 때 일어나는 살인사건들, 끔찍한 강력 범죄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일 거라고 말하는 건 귀신 장난이에요. 오히려 이 자리에서 당신이 아직도 예수님을 습관처럼 입술로는 내뱉지만 아직도 당신의 삶이 예수님과 관련 없다면, 당신의 의식이 주님에 대한 의식을 갖지 못하고 갖고 있는 거라면,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너는 이 공간 안에 있고 누구보다 믿는 사람 곁에 앉아 있지만 너는 천국에 못 간다, 이 얘기해 줘야 돼요. 그것은 너를 뽑아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너를 내쳐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장로 권사 집사가 어쨌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것은 직분과 관련된 거지 그의 오늘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장로를 일단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사력을 다하고 이목을 끌었던 인간이 장로가 돼서 미친 짓을 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런 사람을 처리하는 게 교회에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직이 되기만 하면 누가 감히 나를 건들까, 이런 더러운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별 치사하고 더러운 역겨운 짓을 해서라도, 소위 투자를 해서라도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는 해야 된다, 이런 더러운 생각을 안 가질까요? 제가 억지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놀라운 건 우리는 어떤 곳에 있느냐를 더 중요 여기고, 그의 인격을 믿어 어떤 곳에 왔으니 그곳에 온 만큼 남다른 마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정작 주님은 대놓고 물으시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대놓고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여봐, 당신 교회 왜 다녀? 이렇게 안 물어봐요. 여봐, 당신 말이야, 뭐 때문에 여기 왔어? 이런 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들켰다 그리고 회개하거나, 어떻게 알았지? 눈물을 쏟거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고 구원과 관계없고 지 기분만 존재하고 네 똥꼬지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껄핏하면 삐지고 성질나면 이상한 짓거리하고 급기야 또 마음이 편찮으면 이렇게 아멘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속일 수가 있어요. 참석하면 누구보다 믿음이 좋을 거라고 스스로도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참석했으니 인간이 눈구녕이 있으면 받겠지, 이런 마음. 내가 이만큼이라도 하면, 인간이라면 모른 척 할 수는 없을걸, 이런 마음. 알고 보면 주님이 없는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도 않고도 교회를 출입할 수 있어요. 전혀 관계없이 설교 시간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물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는 그에게 주님이 대놓고 물으신 거예요. 이야, 그린 목사도 대놓고 가끔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집사, 너 왜 왔어? 이렇게 놀라겠지. 아니, 습관처럼, 몸에 배어진 습관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특별한 진지함도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참석했는데 갑작스럽게 너는 왜 왔어? 왜 왔어? 이 자리의 의미도 모르고 사모하겠다는 마음도 없이 환경에 쫓겨 무리 지어져 누군가와 동행하여 주님이 너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그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니, 누가 봐도 내가 교회 가요 그러면 아유 기도하러 가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저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면 믿음이 대빵 큰 것처럼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낄 때, 정작 그 사람은 졸다 가거나 헛소리만 하다 가거나 밥만 디리 퍼먹고 가거나, 이런 일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문제의식도 없이 반복되어져 10년 20년만 지나고 교회하고는 친숙하고 사람과는 친숙한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다. 오죽하면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을 아시는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당신의 타작마당에서 결코 그럴 것 같지 않는 사람들, 그도 그럴까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옳고 그름을 쭉정이와 알곡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땅에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보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와, 한 해가 다 끝나가는 것처럼 인생도 끝이 있겠지요. 희망찬 마음으로 시작했던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 빨리 지났어요. 1월, 2월, 3월 그러다가 12월 따지는 건 한참인데, 놀라운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기가 끝나네. 요새 우리에게 있는 가장 심각한 모습이 뭐냐면, 사람들을 겉으로만 평가하니까 교회 안에조차 그의 중심과 속사람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속사람이 날마다 가꿔지고 강건해져야 되고, 신앙은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에 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누가 무슨 옷을 입었고 뭘 가지고 다니며 무슨 가방 들었고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맨날 이거밖에 없는 거에 전부 다 미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개폼만 잡잖아요. 그런데 가령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여봐, 당신 왜 왔어? 당신 지금 뭐 하러 온 거야? 정말 당신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요. 이런 걸 누가 물어볼까요? 나중에는 이단들이 물어봐요. 교회에서는 저 사람에게 혹시나 민망할까 봐 얘기 못하고,
혹시나 거지 같은 인간 이렇게도 모르면 기분 나쁘다고 에이씨 그러고 옆에 교회 갈까봐 못하지만, 이단들은 몰래 침투해서 누군가 말하게, 집사님 구원받았습니까? 말 좀 얼버무리면서 그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이름처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긴장 속에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에 관해서 대놓고 얘기 안 하거든요, 교회에서는. 왜? 알아서 하겠거니, 그만큼 교육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깨달았겠거니 그러는데, 그 인간은 전혀 마음도 없이 쭈그리고 앉아서 대충 프로그램은 동참했을 뿐이지 실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을 나와도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는 세대가 된 것처럼. 대학 졸업하면 전문가여야 되잖아요. 쥐뿔이나 개떡이나. 왜요? 딜이 놀거든요. 들어가는 건 어렵고. 대학을 나오면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점점 세상이 달라지는데, 이제는 대학이라고 하는 학위를 갖고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업무 능력이 더 중요시 여기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게 아니라 진짜 너는 구원에 감격이 있느냐, 주를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불사할 마음이 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때 주님이 어이 왜 왔어?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어이 뭐 때문에 왔어? 주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이요. 요새 많이 쓰는 말이 그거 아니야? 그냥이요. 그냥이요. 오늘 주님이 내가 낳고자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질문 같고 그를 무시하는 듯해서, 아니 내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으면 뻔한 거 아니야? 내가 그냥 왔습니까? 내 몰골보스에 누워있는 거, 그걸 말이라고 물어봅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물어보신 걸 보면 겉모습은 그러하고 그가 그곳에 있다는 건 분명하지만 실상은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오늘 오셨으니 누구보다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여러 가지 교통편을 이용하고 바쁜 시간 쪼개서 올라온 만큼 여러분 사모하는 모습이 돋보여지기를, 애절하게 갈급해하는 모습이 주님 눈에 띄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고, 주님이 말씀하기 전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당하고, 자신의 이유와 처지 때문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서 주님을 찾게 된 그는 만류하고 저지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뿌리치고 더 큰 목소리로 주 이름을 부르고 멈춰서신 주님이 그를 향하여 오라 하신 다음에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는 지체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보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그 일에 시달렸으니 이제는 익숙해질만 하고, 날 때부터 그랬다면 당연한 운명처럼 받아야 되는데, 그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마음에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주님이 물으시기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지체할 거 뭐 있어요? 우리처럼 목표도 없고 습관처럼 이렇게 기도에 올라오는 게 바른 신앙이 안 되면 종교 중독돼요. 은혜는 쥐뿔도 없고 그 어느 곳에 보내는 것보다 여기가 좋겠고,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왔다 갔다는 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 틈바구니 있으면 뭔가 마음은 안정되는 것 같다니, 그런 거지 같은 신앙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에게 힘 있는 아멘을 원했다면 내가 이 말을 멈추겠지. 오늘 주님이 묻는 거에 우리도 이 자리에 나름대로 처지 때문에 올라왔지만, 어떤 사람은 올라와서 자기가 뭐 때문에 올라왔는지를 벌써 잊어버렸어요. 더 힘써 기도하도록 기도를 강조하고, 좀 더 당신의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한 주님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응답으로서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느끼기 전에 자리를 뻘떡 박차고 일어나 자기가 왜 왔는지를 잃어버린 사람.
돌아갈 때는 밥이나 퍼먹고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찌는 건 살밖에 없고, 그리고 늘어나는 건 자기도 기도원 가봤다고 그러고 헛소리만 늘어나고, 똑같은 자리에 누군가는 깨닫고 눈물을 쏟고 결심할 때 왜 나는 이 지경이 되는가 가슴박 들리고 회개하거나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양심이 화인 맞은 인간이 되고 믿음이 파선에 이른 사람이 되버려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어느 곳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전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어려운 처지, 주님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누워있는 병상에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기도에 올라와야만 응답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올라왔으니 반드시 또 올라오지 않으면 당신은 뭔 일이 있을 거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단열이 올라와 깨달았으니 여러분 교회 가서도 그곳이 기도의 골방이 되게 하고, 섬기는 교회도 기도의 불씨가 돼서 기도의 불길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분주한 바쁜 시장통에서는 왜 우리는 기도가 안 될까요? 당신이 집중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잠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의 어려움도 풀어나갈 지혜도 주실 겁니다. 예기치 못한 당황스러운 문제 앞에 탄식하고 망연자실하기보다 여러분 눈을 뜨고 움직이지만 그래도 마음의 묵상을 주님이 살펴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도와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이라. 마음이 없어요. 비차 간의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되는 이유,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얼굴을 맞대고 대화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의 의미가 곡해가 돼요. 오해가 돼요. 왜 그래요? 마음 문제예요. 섬기는 교회가 교회 생활이 즐거우려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순교는 뭐예요? 마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도전해요? 마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믿음의 좌선은 마음이라고요. 마음으로부터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가꾸지 않으면 겉은 멀쩡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이 더럽고 이상한 짓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불안하지요. 우울증 증세가 드러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 그의 삶은 안정적인데도 그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좋은 침상에 누워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밤잠을 못 자요. 겨우 잠을 청하면서 눈을 감고 있지만 숙면이 어렵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아서 밥을 퍼먹어도 마음이 거기에 없으면, 엉뚱한 데 뺏기면 적은 식사에도 속이 얹히고 불편해요. 놀라운 건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 관리하도록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마음 관리하잖아요. 어둠의 세력은 두려운 모습으로 그의 마음이 요동하게 하고 때로는 미혹된 유혹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든다.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늘 지켜져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악당하는 것이, 그것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고 간교한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원수마귀의 도전도 부딪힐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원수마귀가 우리 건드리는 거 간단해요. 장시간 이 자리 쭈그리고 앉아 불편한 형편에도 앉아있지만 원수마귀는 이렇게 강단을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속에 들어가. 괜히 하찮은 얘기해도 기분 나빠. 그 순간은 원수마귀한테 당신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어디 있으며 당신의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깜짝 놀랄 일들이 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이 상상을 초월한 짓거리를 해요.
이단과 사이비가 들어오기도 하고 이단과 사이비에 의해서 농락당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얘기 드렸어요. 누군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글쎄 목사가 자기한테 얘기했대요. 하나님께서 내 막 감동을 줬는데 당신 돈 얼마를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뜯긴 돈이 7천만 원이라. 내가 볼 때는 그건 정상적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목사도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미친놈이지. 내가 볼 때는 그건 목사가 아닐 겁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 하나는 목사라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문제는 그분이 저한테 문자로 호소했던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 1억을 또 요구했습니다. 이미 내가 드린 것도 힘이 여운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보낸 글에 의하면 집을 팔라는 뜻이었대요. 집을 팔아서라도 하라는 뜻이었대요. 당시에 저한테 문자를 보낼 때는 이미 그 교회를 떠났고 저한테 보낸 겁니다. 이틀 전의 일입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한번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저한테 오셨습니다. 사모님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몸에 암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눈물을 막 흘려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얘기는 남편 목사님도 몸이 별로 안 좋고 자기는 암에 걸렸고 교회는 그리 크지 않은 형편에 그래도 맡겨진 사명을 사력을 다하여 충실히 감당했고 그래서 겪게 된 질병이라고도 느껴져요. 어떻게 이 질병을 치료할까?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어느 모처에 누군가가 신령한 은혜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기도를 받으면 뭐 암병이 치료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도 가서 기도를 좀 받고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그렇다고 암 치료를 위해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쁜 놈의 새끼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몇 천만 원을 갖고 와야 된다. 그래야 기도해 줘. 목사님과 사모님이 동행하여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해서라도 질병이 될 수 치료된다면, 그래서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전셋돈을 빼 당신이 원하는 그 액수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들을 테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결국은 기도를 못 받고 그러고 나왔다. 그리고 기도원에 올라오셔서 저한테 예배를 마친 다음에 그래서 물으신 거예요. 목사님, 저 한번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기도원에 갈매산에 올라와야만 응답된다고 하는 그런 미친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곳든지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응답해 줍니다. 내가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도 간혹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내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라면 자기 교회만 훌륭한 교회고 자기 교회만 복이 있다는 얘기인가, 누가 또 미친 헛소리 할 수 있으니까. 누가 봐도 아닌 건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얘기를 다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로서 인격을 갖고 참으려고 몸부림치지만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막 별욕을 다 하고 싶더라고요. 산소 계산에서부터 동물농장까지
배우지 않은 러시아어까지. 기동까지 올라왔는데 나는 여러분의 상처나 고통과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고 치료되고 해결되길 원하고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죄에 대한 꾸중과 죄에 대한 질책을 받아도 즐거워하세요. 왜냐하면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 분이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주님은 이미도 용서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건 주님이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충격과 은혜를 받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의 죄를 짓거나 그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도 이미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은 이미도 용서를 먼저 준비하셨다. 놀랍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오고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사랑이 막 가슴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오죠. 하지만 내가 말 표현이 시원치 않은지 여러분은 전혀 느낌도 없이 나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짓기 전 하나님은 이미 용서를 준비하셨다. 어느 날 생각되기를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손자를 보고, 손자가 이제는 막 정신없이 움직여요. 이야, 애가 언제 크는가 보니까 이젠 크니까 이젠 서서히 감당하기가 쉽지가. 근데 아이가 어떤 일을 저질러도 저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요. 감히 하나님과 빗댈 수 없는 일이요, 감히 비유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렇게 하면 좀 이해는 될 듯 싶어서요. 하나님은 준비가 돼 있다. 그러면 또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그래, 막 저질러도 된다는 거지요.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감히 그럴 리가 없죠. 오늘 주님이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중요한 건 네 마음이다. 누가 볼 때는 열심으로 헌신하는 것 같은데 주님이 누구도 그 열심히 현장에 땀을 흘리고 애쓰는 그에게 누구도 질문할 수 없는 건 너 왜 이 일을 하지? 이러는 거. 다른 사람 아이고 사람 시험 들게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말이 됩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는요, 그럴 때 누군가는 움찔 놀랄 것이다.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있으면서 이런 마음, 내가 처음부터 이런 일을 맡지를 말아야지. 아이씨, 빨리 끝내놓고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아이씨, 저 새끼들은 일도 안 하고 어쨌든 나라도 빨리 해서 가야지 이거. 그리고 일을 하고 있을지도. 오늘 들킨 마음 같으지요? 들킨 마음.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모으셔서 남들 못 듣도록 우리를 요 안에 집어넣고 우리는 주님을 안다 하며 또한 주님은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기 종로 한복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니? 그래도 이렇게 이 공간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더 가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다시 본연의 마음으로 돌아와 예배 자리에 있는 만큼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어 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고 그러나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물어봐요. 그쪽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물어봐요. 시작.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 보장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늘 은혜 현장에는 100% 은혜를 받지 않아요.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떤 집사님이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말투가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오늘 기도원에 잘못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언제 올라오라고 그랬냐. 그냥 지가 올라왔다가 잘못 올라왔으면 그냥 가면 될걸. 생명부지의 사람이 올라와서 예배 끝나서 목사님 저 오늘 잘못 올라왔어.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집안에 뭔 일이 생겼고 남편과 문제가 있고 남편의 부정된 행동 때문에 마침내 오랫동안 갈등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남편과 헤어진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냥 궁금하잖아. 근데 왜 올라왔냐? 네 맘대로 다 하지. 내가 당신 처지와 형편을 모르고 남편이 왜 그랬니? 남편이 그렇게 할 만큼 너는 뭐 했는지, 너는 깨끗한지 뭐 이 등등의 물들을 내가 다 물어볼 수도 없고. 하여튼 자신이 자기의 개인적인 자기의 중심적인 또 그래서 집안에 이런 일에 자기는 그랬고 이혼을 선언했고 자식들한테 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결론이 뭐냐? 올라와서 그럼 나는 우리는 생각해 다 정상적 사고라면 주여 내가 그렇게 말은 했으나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바른 건지 내가 그래도 은혜 받았고 그 새끼는 은혜도 못 받고 엉터리니까 내라도 또 그놈이 아니라 인연이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물어봐요. 근데 왜 올라오냐고 그러니까 주님께 통보하러 올라온 거예요. 하여튼 별 이상한 것들도 많더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그렇게 해서 기도원에 올라와 그 얘기는 하나님께 해야 될 듯하여.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요 다른 것 묻지 말고요 그냥 제 얘기만 들으세요. 제가 결정하는 거는요 오랫동안 고민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하고 따져보고 또 헤아려보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데 저 그 인간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왜 오늘 기도원에 잘못 왔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어디냐면 그날 설교가 그래도 사랑해라 그거였어요. 화딱지가 나니까 나한테 와서 그렇게 쏘아붙인 거야. 난 이렇게 올라온 여러분이 무서워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야. 그의 쏘가지가 어떠냐가죠. 그래서 예배 이전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심기어지도록 하나님 말씀을 농부가 씨를 뿌리듯 목사가 말씀을 씨를 뿌릴 때 옥토 같은 마음, 그저 잘 땅을 기경해서 시원치 않으면 더 깊이 땅을 파. 저 안에 묻힌 땅이 위로 올라오고 그것도 워낙 똥꼬집이 센 건요 뒤집어 놔도 삽을 푼 그대로 모양 그대로 엎어져 있어요. 포크레인도 끄집어내도 포크레인은 떠놓은 그대로 이렇게. 이 흙이 부들부들해서 어떤 씨를 뿌려도 되게 하려면 뭉쳐진 건 부수고 그래야 돼요. 그럴 때는 삽 대가리로 아구창을 딱 쳐야 됩니다. 그래야 뭉쳐있는 흙이 폭 깨지더라고. 그렇게 옥토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에 왔지만 지 성질 그대로고 지 분노로 좀 전에 한판 붙었던 그 사람을 쳐다보던 목사를 쳐다보고. 그러니까 주님이 묻는 거예요. 우리는 묻지 못하는 말을 주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왜 왔어? 왜 있는 거야? 너 정말 낫고 싶은 거야? 해결받고 싶은 거야? 응답받고 싶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신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세요. 특별히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고, 오늘 18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안식일을 범하는 자, 율법을 어긴 자로 그는 죽여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세세하게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장로들이 세세하게 일들을 나누어, 소위 안식일에는 십리를 가면 율법을 어긴 거야. 오리까지만 갈 수 있어. 그래서 방법은 십리를 계속 가면 율법을 어긴 거고, 십리를 가려면 오리를 가서 앉았다가 가야 돼. 이제부터 오리. 말이 어려워요? 그렇게 공을 어느 쪽으로 던져서 오른쪽으로 받으면 일이고 오른쪽으로 던져서 왼쪽으로 받으면 괜찮고, 이런 일들을 세세하게 만들어 이런 장로들의 유전.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이 누구도 그에게 동정도 하지 않고 쫓아와서 위로도 하지 않을 때, 돕는 사람 없을 때, 이제는 망연자실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가, 그래도 막연하게 내려왔던 이에게 희망을 걸고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있는 그를 주님은 권세 있게 38년 된 병든 자를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여 일어나라. 그러자 그는 곧 나았어요. 곧 나았다고요. 대단하지요? 곧 나았어요. 곧 나았어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주님이 일어나 말씀하신 대로 치료되었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으니, 치료를 말씀하신 주님이 또한 그에게 행할 일을 말씀하신 바, 우리는 해결을 위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행해야 될 일들에 관해서도 주님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치료가 끝인 것은 위험한 일이지요. 마침내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전혀 몰랐고, 사람들이 묻기를 너는 안식일에 왜 그걸 자리를 들고 가느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치료하신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기에 안식일은 둘째치고 그분이 나를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가 누구냐?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미도 주님은 그의 죄를 이미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치료하신 다음 다시는 네가 죄를 범하지 말아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에게 더 몹쓸 죄를 지라고 허락하신 일이 아니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는 죄를 짓는 일에 마음껏 자유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니, 나는 여러분이 치료도 있기를 원하고 순종도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치료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된다고요. 사모하는 마음을 살피신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그를 순식간에 38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의 질병이 순식간에 떠나가게 하고, 그로 하여금 너 이제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거예요. 치료는 필요하나 순종은 필요 없을까요?
응답은 필요하지만 더 이상은 순종할 이유가 없을까요? 우리가 균형 있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적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절박한 처지를 호소하며 긴박한 문제에 하나님이 속히 역사해 주시기를 헐떡거리며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면 그 이상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제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나쁜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세요. 교회를 출입하면서 은혜 한 번 안 받은 사람이 있는가? 더듬어 보세요. 여러분도 은혜 한 번 경험하지 않은 일이 있을까?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되고 내 맘대로 살다가 또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는 코가 석자나 빠지고 언제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있냐는 듯이 이번 한 번만 또 역사해달라고 악을 써대고 철없는 사람들. 손자애가 얘가 어느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한 번만 더 해요. 한 번만 더. 손을 이렇게 내밀고 한 번만. 그것도 앞으로 내밀고 코앞에 받아 한 번만. 한 번 했으니까 됐다 그러면 두 번만 해. 철없는 인생 같지 않아요? 어린애니까 그게 귀엽고 그래도 어린애라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기회를 주지만 한 번 끝나면 끝! 네가 한 번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짓거리를 평생 동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도 받지만 순종도 있어야지. 위기 갖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위기를 벗어나면 순종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 줬다면 그 순종은 누구보다 기쁨으로 해야 될 일이요, 노래하면서 해야 될 일이요, 감사하면서 해야 될 일이라. 아멘입니까? 신명기 15장 16장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는데 그 드릴 때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미 복을 주셨고 힘 닿는 대로 그 다음에 즐겁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인상 쓰는 거 아니야? 즐거움으로. 주님이 주시지 않는 걸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셨으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 받은 게 없다면 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셨으니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받을 땐 좋은데 드리는 거 싫지요. 그게 우리 쏘가지예요.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이 황당한 얘기에 밝은 표정으로 그쪽도 그러냐고 물어보세요. 시작. 반갑잖아요. 비슷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네가 은혜 받는 건 합당하고 네가 그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주를 위해서 즐겁게 섬기는 건 이상합니까? 이걸 세상 말로 무슨 심보라고 그래요? 못됐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 주님이 주지 않고 긁어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우스갯얘기로 주님이 우리에게 앵벌이 시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그 은혜는 뭐냐? 사람들이 세상의 권력과 부유를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거룩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어떤 것으로 쟁취할 수 없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주님이 은혜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주님은 드리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얘기 들었어요. 공감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에 가서 공부하는 자식을 위해 열심히 논밭일을 해가면서 사력을 다했어요.
그래도 자식 하나 잘 키워야지. 그래서 등록금 대주고 필요한 여러분 돈을 다 붙여줬어요. 방학 때 돼서 왔는데요, 부모가 다 뒷돈 재줘서 생활하는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그래도 방학 때라고 귀여울 때는 뭐라도 들고 오면 좋겠다는 거죠. 뭐라도 빵이라도 하나 들고, 빵이라도 하나 들고.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무슨 돈 있냐? 많이 붙여주지 못해. 그 돈 가지고 빠듯하게 서울 생활도 힘들 텐데. 그래도 뭐하는? 그래도 부모가 느끼는 거 어떤 마음일까요? 내 새끼네, 내 새끼, 내 새끼. 아버지로서 일하는 건 마땅하지만 내 새끼네, 내 새끼. 아버지 좋아하는 건 또 알아가죠. 빵을. 아버지 좋아하는 빵입니다. 흐뭇하셔서. 그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어느 때가 돼 우리가 자식 노릇할지 몰라. 어느 때가 돼요. 하나님 소리는 골백 번을 해대고 생각 없이 이제는 내뱉지요.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그 인간은 이제는 그 단어의 뜻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영혼 없는 응답도 받지만 순종도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사람들이 묻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누가 너를 치료해 줬어?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사모하거나 갈급해하거나 해결받기 이전에 주님의 사랑이 먼저지. 그는 주님을 몰라요. 근데 주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너는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고, 사람이 없어 이 지경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저 시선을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일어나라 하신 즉 그의 몸에 상상할 수 없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너를 치료했느냐? 모르겠어요. 마침내 주님이 또 그를 만나주세요. 마치 우리가 어느 순간 누군가의 손에 끌려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 앉아 어색한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뭔가는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졌을 뿐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었던 사람,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더니 적지 않은 시간 교회를 출입하여 어느 날 가슴이 후끈 따끈 하더니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코끝이 찡하네요 정말로 그러더니 마침내 어깨를 들먹거리며 눈물을 쏟고 떨리는 음성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니. 그러면서 그에게 지난날의 일들이 풀려지기 시작해. 생각해보면 그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던 것 같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지. 그런 일들은 그냥 그렇게 그럭저럭 인간관계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도 역사하셨고 그때도 간섭하셨으며 그때도 도우셨고 그때도 은혜를 주셨. 아하,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을 말해요. 이제는 깨달은 만큼 주님을 말해야 합니다. 놀라운 건 주님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것이 이유며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시면 더더욱 자기를 감히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겼다는 신성모독의 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치료를 받고 가는 곳마다 저 해결해 주신 분이요 주님이세요. 저 치료해 주신 분, 저 때 물어보셨죠? 궁금하셔. 주님이세요. 저 이렇게 멀쩡하게 사는 거요 주님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을 죽이로 결심한 사람들이 가서 쉽게 조용히 쉽게
우리가 예수도 죽일 건데 너도 죽일 거야, 쉽게 넣을 수 있게. 누군가 그를 위한다고 다가서 이 사람아 그런 얘기하지 마라. 저것들이 예수님도 죽인대. 너도 좋을 게 아무. 남 느끼기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런 중에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 알지만, 내가 이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알지만,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알게 됐으니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된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어려움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말하는 걸 멈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가치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순교하면서도 그들이 형장에 있을로 그들이 휘두른 칼 앞에 그들이 방아쇠를 당김으로 나약하게, 하지만 놀라운 건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앞에 권력으로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거들먹거렸던 인간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한대요. 저들이 저토록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지하는 그분은 누구길래 저토록 그 주를 위해서 노래하면서 기꺼이 그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겠다는, 도대체 그분이 누구길래? 여러분 깨달음에 전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을 말한다. 아멘입니까? 어느 곳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합니다. 마침내 주님이 응답해 주셨거든. 이제는 순종하셔야 돼요. 이제는 주님을 알게 된 만큼 주님을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주님이 증거되지 않는 것은 주님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뜻일까? 예배 자리에서도 사람의 탄식과 한숨이 여전한다면, 탄식과 한숨이 여전하다면 과연 우리의 모임은 어떤 의미일까? 응답받았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 많아도 그가 순종하지 않는 걸 보면 어찌 그를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말할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내가 너를 치료한다. 그걸 끝나지 않고 치료받은 너는 이제는 치료받은 그 힘으로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 누가 너의 행동에 뭐라고 말하든 오늘 우리가 치료받은 만큼, 희한하지요.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무사람을 의식하지 않아 주님만 바라보다가 주님이 해결해 주면 이제는 하나님은 등지고 사람만 의식하는 거예요. 병든 몸에 죽어갈 때는 자기의 행색은 중요하지 않다 싶어 이곳저곳 뛰어다니고 기다리는 것 주저하지 않고 그저 무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문제만 해결받을 수 있으면 그러고 사역을 다 세상에 버림당한 만큼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고 몸부림치다가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다 이제는 문제 해결되고 치료받으면 거울 쳐다보느라고 시간 보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가 중요해요. 그 짓거리 하거든. 한 해가 다 끝나가지요. 자기를 진지하게 살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를 다시 기억하시죠. 당신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에요. 당신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치료받은 사람은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을 알게 된 만큼 주님을 가는 곳곳마다 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올라온 여러분, 그 마음을 주님이 살펴주시기를, 베푸신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역력하기를, 그리고 누구보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져 주님을 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이 일의 시작이 뭔가 보니까 마음이네요.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지요. 마음을 추스리시지요. 마음을 잘 살피시지요. 당신이 어느 곳에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어떠하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는 너무나 가식과 위선도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늘 같은 건 아닌데, 그래도 누군가는 내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니 믿음이 좋은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주님. 물론 지난주에는 좋았지만 새로운 주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또 다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 겉모습 어느 곳에 있는지 그것 때문에 대단한 열심 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즐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회개합니다. 은혜 있게 해주십시오. 응답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며 주님을 선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솔한 자리 기도합니다. 주여